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고난주일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3월 31일 오후 2시에는 여기에 경민대학교 기념관에서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모든 교회가 다 모여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느 교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고난받은 가정 이런 것 쭉 설교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25일은 새벽 예배를 마태복음, 26일을 마가복음, 27일은 누가복음, 28일은 요한복음,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이야기보다 우리가 먼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젊은 디모데에게 그 양심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어떠한 그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느냐, 그 양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저도 배우고 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닫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착한 양심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 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많이 못 드리고 봉사를 못하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막 기부하기도 하고 선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있어요. 남모르게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이제 병원에서도 기도하고 요양원에서도 기도하고 소록도에서도 기도하고, 정말로 남들이 알아주는지 않는 엄지 같은 그러한 주님과의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밖에 나가고 막 그냥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얘기는,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 착한 양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바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 그랬어요. 버렸다. 착한 양심을 버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믿음을 갖지 않기로 한마디로 결단한 것처럼 나아가는, 또 착한 양심을 갖지 않기로 뭔가 막 목표라도 세운 것처럼 살아가는 이러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먼저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가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뒤돌아볼 필요성이 있다. 이번 고난주간에 정말로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목사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장로인가? 내가 믿음이 있는 권사인가? 믿음이 있는 집사, 사모인가? 또 선교사인가? 또 성도들인가?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그 고난주간이 저도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기간이 되고, 또 자녀들을 이 고난주간에 위하여서 기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착한 양심. 여러분, 신앙의 실패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아니한 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착한 양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로 저 목사는,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저 성도님은 착한 사람이야. 저 선교사님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돼. 무엇보다도 이 젊은 사역자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 자, 젊어서부터 잔머리를 굴린다든가, 젊어서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선배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선배 선교사님들의 얘기를 듣지 아니하고 한다면은, 옛날에 50년, 60년 동안 이렇게 살아오다가 갑자기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정말로 디모데는 외조모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신앙의 전수를 받은 그 과정, 정말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새는 외국에서 이민을 간 사람들이 갑자기 그 이민 정책도 바뀌고, 그 다음에 그곳에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명을 받아가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남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군소교단에서 받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이러한 가운데서 목사가 된 사람이 많다라는 것을 선교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목회자가 되고 싶어서 주의 사명감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한다? 여러분, 이 착한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은, 또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양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집사님을 선택할 때에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장로님을 선택할 때에 투표를 하잖아요. 안수집사, 권사님을 할 때 이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가, 또 충성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누가 선택해요? 성도님들이 살아온 가정 속에. 그런데 이 교회를 내가 개척했어. 했는데 이제 교회가 막 부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개척 멤버면서도
장로님도 못 되고 권사님도 못 됐어. 그럼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그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쳤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왜? 투표는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하는 거죠. 내 교회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교회. 그러면서 이 교회는 내가 설립했다라는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권사도 못 되고 집사도 못 되니까 문제만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이 필요하다. 이 교육은 성경적인 교육.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는 교육이에요. 직분을 세울 때에 디모데전서 3장 10절 말씀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자,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고 13절에 했어요. 12절에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 할지라.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 자기 집도 다스리지 못하고 지도자들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놓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 배우라. 오늘 우리는 왜 한국 교회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 엉망이 됐을까?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라가 세워진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로 젊은이들이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또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인 16개 나라가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도와주고, 그리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열심히 희생하는 걸 봤을 때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지금 평균 연령이 43세라 그러잖아요. 돈 좀 있고 젊은이들이 다 도망갔다 그러잖아요. 미국이 도와주고 싶겠느냐? 응? 월면과 월남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도망가려고 하지 마요.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더 가지고 나아가야 돼. 근데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만일에 300명이 모범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산뜻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청결한 양심을 가진 300명의 용사를 이번에 4월 10일 날 잘 뽑아야 될 줄. 청결한 양심은 우리가 한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강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조상적부터라고 했어요. 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가정은 저 부모는 법이 없어도 산다 라는 듣는 가정이 있어요. 자,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착하고 그만큼 깨끗하고 그만큼 청결한 것을 이웃에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젊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에게 한 그 얘기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는 소홀히 여길 수가 없다네.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젊은 디모데.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이 경외했다라는 것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기도 생활에 힘쓴 젊은이.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젊은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KWMI 제3회 선교대회도 젊은이들 150명을 MK 선교사님 자녀, PK 목사님 자녀, 다음 세대 선교에 관심이 있는 이런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요번에 부산 외국어대학교에서 선교사님 150명과 다음 세대 150명이 300명이 모여서 선교대회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디모데 같은 이런 젊은이들을 기도 생활에 힘쓰는 젊은이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디모데는 부모의 좋은 영향력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은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자녀들이 다 배우는 거예요. 어떤 양가 부모가 다 죽었어.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자기는 신앙생활 안 하겠다. 이런 자녀들이 있는가 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양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는데 더 믿음 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 전자와 후자에서 여러분 어떤 자녀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심은 사람의 느낌과 행동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8절에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네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고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16절에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선한 양심.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도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죄하여 버리니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재림하실 날이 임박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섯 번째는 약한 양심,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자, 또 하인 맞은 양심. 자기 양심이 하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디모데전서 4장 2절의 말씀. 이 하인 맞은 양심은 어떤 죄를 졌는데도 가슴이 두근거리지도 않아요. 이단의 성격이 바로 믿음에서 떠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악을 쫓아가는 거예요. 악을.
멀쩡하게 하나님을 쫓다가 악한 것을 쫓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악한 영을 쫓아간다라는 거. 이거는 양심의 하인 맞았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콩당콩당 잘못이란 이 마음이 들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는구나. 마지막으로 7번째는 악한 양심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리를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또 성경에는 우리가 아주 한마디로 강팍한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자는 이러한 성경 구조도 있어요. 부드러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헌금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게 깨끗하게 하고, 진정한 양심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양심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하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성경 말씀입니다.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예요. 주라면 주고 주지 말라면 안 주고. 여러분 저는 생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고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배우고 읽고 듣고 배우고. 계시록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게 되면은요, 하나님 주머니에서도, 하나님께서도 막 주시지만은 사랑 주머니에서도 사람도 막 주시는 거예요. 그 주는데도 아깝지가 않는 거예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이제 감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명을 가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교회 오면서 이렇게 어르신 한 분, 90 되시는 어르신 한 분 가정에 들려서 기도했어요. 권사님에게. 하나님 아버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말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은, 권사님은 병원을 안 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간절하게 말씀드렸어요. 아프면은 병원에 꼭 가셔야 됩니다. 약도 먹어야 됩니다. 만일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병원도 안 가고 약국도 안 간다면은 그 병원 의사 선생님들하고 약사 선생님들은 다 굶어 죽게 되는 거죠.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누가 의사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또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잘 받고, 그리고 약도 잘 먹고, 그리고 이 귀가 안 들리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청기도 때에 따라서 끼기도 하고.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말할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손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지금 현재 숨 쉬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주고, 생명을 가지고 감격하고,
생명을 가지고 감사하자.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양심껏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여러분, 차가 있는데 어디를 가다가 타이어가 뻥크가 났어요. 자, 그러면은 빨리 타이어 쪽으로 가야 돼요 하면서 하나님이 타이어 뻥커 좀 떼어주세요 그래야 돼요. 저는 타이어를 떼우기 위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저는 7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착한 양심, 깨끗한 양심, 청결한 양심, 4번째는 선한 양심, 5번째는 약한 양심, 6번째는 하인 맞은 양심, 7번째는 악한 양심. 오늘 우리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구할 경우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 예배할 때 예배 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행복한 가정, 축복된 가문 여러분 되셔서 이번 고난주간에는 우리 십자가의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또 십자가 찬양을 많이, 고난주간에 대한 찬양도 많이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라는 사람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 지도자들은 잠시 사역을 중단하고 우리 자녀들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고, 이제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